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보라 TV를 클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이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간증은 먹물과 같은 쑥물이 넘실되었던 강단에 있었던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들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에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성령의 생명수가 되어야 하는데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이 맑고 깨끗한 성령의 생수가 아닌 사단의 물인 검은 먹물 같은 쑥물을 내서 영적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하니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동기는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 유흥 지역이다 보니 애들 교육에도 성장에도 좋지 않았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 말씀이 환경을 이겨라 였고 저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다시 간구하였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큰 시숙님이 타지로 발령이 나셔서 2달만 본집에 생활하게 되었고 주말에 한 번씩 오시게 되었기에 두 조카들만 생활하고 있었던 큰 시숙님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 지역으로 가면서 신학 공부를 또다시 하게 되었고 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현장 실습도 하고 싶어서 교육 전도사를 구하는 교회를 찾던 중에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이 되어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고 그 응답으로 꿈을 통해 보여주신 내용이 긴 세모 형태로 세운 십자가 지붕을 보여주셨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갔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세운 긴 세모 형태로 세운 교회의 지붕이 똑같았었습니다. 교회 일관으로는 3층이었고 예배당을 보았는데 건물과 걸맞지 않게 예배당 실내와 크기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에모는 큰 키에 점잖으시고 인자하신 얼굴이셨기에 보기에도 목사님 스타일이셨고 사회에 있을 때 직장도 좋으셨는데 신문사 편집장과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1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었는데 교회 건축하는 도중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몇 사람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2, 3층은 원룸으로 방을 내주고 있고 매달 월세 나오는 것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교육자들 월급을 줄 형편이 못 되겠구나 싶었는데 목사님은 작지만 월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반신반의했었는데 생각한 대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물질로 도움을 드려야 할 정도로 교회에 재정이 힘이 들었고 헌금 시간이 돌아오면 작은 액수를 넣는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목사님께 물질로 도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러워서 그 교회에 있기가 불편했을 정도였습니다. 신방 전도사가 2명 있었는데 서로 물질이 어렵다 보니 헌금 시간만 되면 일부러 그 자리를 뜨는 전도사도 있었고, 그것이 미안해서 전도사 한 명은 그만두었을 정도로 낼 물질이 없으니 교인이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빈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부끄러웠고 목사님께 죄송스러워서 몸이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셋 중에 신방 전도사가 그만둔 것이었고, 저도 그렇고 남아있는 전도사님도 언제 그만둘지 모를 정도로 목사님이 주시겠다는 월급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헌금 시간이 불편하였고 내일 헌금이 없으니 헌금 때문에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현장 실습은 제대로 경험한 것 같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에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 목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계시로 보여주신 것으로 확인시켜 주셨으며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란 교회를 교회답게 건축하지 못하고, 건축 목적은 교회인데 그 목적과는 벗어나서 2, 3층을 원룸으로 만들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서 교회를 지키고 유지를 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장사 목적이 더 크고, 예배당은 형식만 갖췄을 뿐이었고 제대로 된 주방도 없었으며 주일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도 없었고 유아실은 아예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식당도 원래는 차고지 용도였는데 차고지에다 싱크대와 식탁을 놓아서 식당을 만든 것이었고, 설계상 식당도 없이 만든 교회였으니 제대로 된 것은 2, 3층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교회 건축 주 목적이 어느 쪽 같습니까? 성도들 헌금으로 건축할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했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유지를 위해 2, 3층에 즐비하게 만든 원룸에서 나오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 위한 장사 목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때 일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인이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춘 다음에 비율적으로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기본 시설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용으로 한 층 전체를 원룸으로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 참작이라도 하셨을 텐데, 이것은 교회 건축할 때부터 그 목적이 뒤바뀌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목적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당은 겨우 생색만 냈을 뿐이었고, 성도들을 위한 친목과 친교의 장소인 식당은 설계조차 빠진 상태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 양육할 교육관이나 유아실조차 없었고 오직 돈벌이를 위해 2, 3층을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오겠다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설계를 했었고 건축했었으니 그 결과가 좋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건축할 때는 0점, 6점 물질적으로 힘이 들 시기인데 거기에다가 목적이 뒤바뀌었으니 지혜 있는 자들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저를 그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교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모님과 날마다 전도하였고 저녁에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와 사모님과 신방전도사 이렇게 3명이서 기도를 거의 매일 드려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개까지 갸우뚱 하시면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부족하다 아무리 맞춰주려고 타라보아도 사목감으로서는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노인 복지를 하여라. 노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노인복지센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되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5장 27절에 있습니다.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미요. 아멘. 대겔의 뜻은 저울에 목회자 사모감으로 달아보았으나 부족하니 사모님 역량에 맞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아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기에 성령님의 그 심정과 사모님을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그 안타까워하시는 감정들이 그대로 알게 되었고 느껴졌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모님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심정을 그대로 사모님께 주신 말씀과 함께 전달해 주었었고 사모님이 그대로 순종하셨으면 좋았겠다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기도를 하였던 기억이 나네요. 물질이 어렵다 보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주 다투셨는데 한 번은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 신방 전도사님과 만나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목양실 밖 예배당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날 사모님 손에 붕대가 감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꿈을 통해 보여주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 내부 그대로 보여주셨었고 강단이 보였는데 마치 나무로 짜서 만든 물을 담아놓은 나무 물통처럼 강단 안에 가득히 시커먼 몽물 같은 쑥물들이 넘실대고 있었고 목사님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서서 있는 모습과 함께 종아리까지 차 있는 검은 쑥물들을 바라보면서 놀래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 검은 물속에 서 있었는데 그 쑥물에 대한 증거되는 구절이 예레미야 2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쑥물을 먹이고 있는 목사님이래도 성령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대할 때는 늘 겸손히 섬기는 마음과 행동을 갖추도록 제 마음과 행동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를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교회를 6개월 동안 교육자로 섬기면서 대표 기도할 순서가 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교회와 목사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대표 기도를 계속 들어오신 사모님이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 전도사는 대표기도 할 때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간구한다는 것을 알겠더라 라고 하시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그만둔 후 사모님이 그 후 기도원을 차리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복지센터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눕혀서 덮치려고 하였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었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 목사님을 붙잡고 있었던 명물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보이더니 그 영물이 저를 바라보았고 그 영물의 형태는 해같이 보였으나 해가 아니었고 모양만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이 뒤섞여서 얽혀놓은 모습처럼 보였는데 그 거짓 해 같은 것이 작은 독침 하나를 쏘아서 저를 맞추었습니다. 저는 맞는 순간 강하게 거부하였는데 그 독침에 중독이 되어버렸고 중독이 된 저는 멍한 얼굴로 제 배를 보았고 작은 원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멍한 상태로 제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잘 자라라 내 새끼들아 라고 끔찍하고 역겨운 소리를 하는 모습이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꿈 내용을 놓고 기도하였고 깨달아 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는 먹물 같은 시커먼 쑥물이 든 재단 안에 갇혀버린 것과 같고 그런 물을 먹이는 목사 밑에 있거나 또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 모양만 해 같으나 가짜 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고 정체가 또한 탄로나 버렸기에 영적인 해코지와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건축한 후 다녔었던 교인들은 검은 쑥물을 마신 것과 같고 또한 모두 다 가짜 같은 해 영물의 독침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독침에 중독된 제 영혼 육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였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믿고 그때 이미 치유됐음을 확신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며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정말로 시커멓고 사악한 쑥물을 먹이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올린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육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보기에는 하느님의 사람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진실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육적으로는 얼마든지 속이고 가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속이거나 가릴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 잘 만나셔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영의 말씀과 생명수를 마셔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에스겔 18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회개를 하고 또한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긴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